하나님, 제 심령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미국 보스턴에 캔모스케어라는 곳이 있답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면은 캔모라는 재봉틀 회사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회사가 이제 꽤 커져서 캔모 전자제품, 캔모 세탁기, 냉장고 등등을 만드는 유명한 회사가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재봉틀만 판매할 때 일인데, 이 회사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매년 선발을 해가지고 보너스도 주고 행사를 이렇게 크게 벌이는 거예요. 근데 유독 직원 한 명이 3년 연속 1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비결을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매출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장님, 별다른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상품을 팔기 위해 남의 집 앞에 서서 제가 결혼했을 때 가장 행복했던 바로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기쁜 얼굴로 그 집 초인종을 누립니다. 안에서 이 문을 열고 딱 나왔을 때 얼굴이 환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서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예화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교회를 찾으러 가는데 교통경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좀 가서 예배 드리려는데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교통경관이 한 교회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그 교회를 향해서 쭉 가는데 가는 중간에 교회들이 여러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그 사이에 있는 교회들을 놔두고 더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해 줬을까?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그 경관을 다시 만나요. 그리고 사정을 여쭤봤대잖아요. 대답이 뭔지 아세요? 경관으로서 늘 그쪽 도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보는데 그 먼 곳에 있는 예배당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가장 밝더랍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 웃더랍니다. 제가 집회인도를 많이 가잖아요. 정말 장로교든 성결교든 감리교든 굉장히 많은 곳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요. 교회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갔을 때 제가 낯선 사람이잖아요. 강사인지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환하게 누구든지 보고 막 밝게 웃는 데가 있어요. 또 예배 끝나고 나올 때요. 장로님 포함해서 성도들이요. 쫙 따라 나와가지고 막 인사를 얼마나 환대하며 잘해주지는 몰라요. 그러면요. 굉장히 흐뭇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근데 막 가라앉는 교회죠. 막 힘도 메가리도 없는 교회죠. 이런 교회들 특징이 뭐냐면요. 교인들 얼굴이 하나같이 그냥 막 장례집 와 있는 손님들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세상의 절망과 좌절은 혼자 다 겪은 것 같은 그런 얼굴들.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 말도 잘 안 걸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가끔 그런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교회 중직자이면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은 사표내시라고. 그 빈말로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의 기쁨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 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해. 그게 내 뜻이야. 범사에 감사해. 그게 내 뜻이야. 이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속에 그런 기쁨이, 그런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잖아요. 그 행복의 근원이잖아요. 그 기쁨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도 부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그죠? 세상 슬픔 많잖아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할 때는 좋은 데뿐만 아니라 나쁜 데도 해당이 되는 거죠.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험난할 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유가 뭐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잖아요. 2절 같이 해봅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 음이 맞는 음이긴 한데 제 지금 목 상태가 아까 부른 낮은 음이 잘 나와요. 치지 말고 다시 부를게요.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 번 더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 쉼없이 흘러나오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 인생은 꼬였어.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나는 불행해. 그 말대로 돼요. 말대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보통 행복의 그 근원을 어디서 찾느냐면요, 어떤 조건, 요게 주어지면 소위 이제 소유를 통해서 행복의 조건을 찾아요. 소유. 자, 가장 쉽게 생각해서 무엇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느냐? 돈이죠. 돈. 그래서 직장을 고를 때도 연봉을 많이 주는 게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고, 신랑감을 고를 때도 능력. 어릴 때는 이쁘장하게 잘생긴 곱상하게 야리야리한 그런 남자애를 좋아하는데요, 일단 이게 사회 세상의 맛을 들이고 나면은요 바뀌어요. 그거는 안 봐요. 능력을 봐요. 그 능력은 소위 이제 돈, 경제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좀 못생겼어도 능력 있다, 그럼 여자들 줄 서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도 남자가 돈이 많다, 그럼 서로 시집 가려고 그래요. 근데 남자가 진실해요, 정직해요, 신앙이 뜨거워요, 사람 마음이 참 깨끗해요. 근데 경제력이 없다, 그러면 거들떠도 안 봐요. 이게 요즘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기준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명예로 그런 기준을 삼아요. 이건 좀 고상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명예를 위해서 돈이나 다른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 돈을 선택하는 것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게 훨씬 낫다고 가르칩니다. 잠언 22장 1절인데 따라합시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돈 조금이 아니라 많은 재물, 꽤 큰 재물, 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래서 이 명예가 주어지면은 행복한 거고, 명예가 주어지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죠? 이게 조건인 거죠. 어떤 사람은 권력입니다. 사실 이 권력의 맛은요, 대다수는 몰라요. 이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 본 사람들이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한번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맛을 못 잊어서요, 기필코 한번 또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폐가 만신하고 집에 있는 재산 다 긁어내고 비투성이 돼도요, 또 시도해보려고 그래요. 이 권력이란 게요, 한번 맛을 보고 나면은요, 그 맛을 잘 잊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상에도 이런 권력에 물든 사람들 많이 있고요, 세상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람들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기라는 거, 인기. 이제 박수갈채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아주 심각한 현상인데요, 연예인병에 걸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기사를 매일 모니터링을 해서 100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거기다 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중국 자료, 북한 자료, 일본 자료, 뭐 연예인 관련 자료, 황금 만능주의 자료,
이슬람 관련 자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요, 하여튼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꼬셔가지고 이제 물품 갈취하거나 또 못된 짓을 저지르거나 이런 것들요. 근데 그런 걸 저지르는 사람들 정말 나쁜 어른들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빠져드는 청소년들도 건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 연예인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안달이. 인기죠, 인기. 제 아내의 어릴 적 꿈 중에 하나가 연예인이었답니다. 실제로 스카웃이 됐어요.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근데 안 했어요, 아내가. 안 하길 잘했죠. 했으면 지옥 갑니다. 물론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제 아내는 저한테 시집와서 사모가 된 게 정말 잘한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조건 가지고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돈이 많은 나라, 평균적으로 돈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요, 돈이 적은 나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자살률이 훨씬 높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인데, 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행복지수에 있어서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 행복의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자료죠. 인기 물거품과 같죠. 요즘 우리나라 연예인들은요, 굉장히 이게 저연령화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기사 하나도 있는데요, 22살짜리 23살짜리 연예인 애잖아요. 22, 23 애잖아요. 애. 근데 왕언니라고 들리네요. 왕언니. 그리고 20대 중반 넘어가면은요, 노인네 취급을 당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요, 누가 10대, 20대 초반 그 나이에서 딱 멈춰서 가진 않겠어요. 다 나이는 먹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30대, 이제 40대, 50대 넘어가고 나면은요, 옛날에 인기 좋던 거 그거 곱씹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약물 중독자가 많은 거예요. 그 인기를 누리다가 이게 사라졌을 때 느끼는 그 공허감을 채우려고 약물을 잡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을 끊기까지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죠. 그 어떤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조건을 넘어서는 행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행복자다. 너희들은 행복자다. 지금 신명기죠. 이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모세는 느보산에 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다음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광야에 아직. 그러니까 조건적인 것으로 따진다면요, 모세가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행복자라고 말할 때 이것은 말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는 모자란 거 투성이죠. 없는 거 투성이죠. 먹을 게 마땅치 않죠. 잠자는 거 불편하죠. 여러분들이 편하게 지금 집에서 잠을 주무시는데 들판에서요, 텐트 쳐놓고 텐트 안에서 한 1년 살아보셔요. 사는 게 사는 건가? 그리고 여러분 광야를 지내는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욕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성경 몇 줄로 쭉 읽어서 그렇죠? 목욕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여자분들 한 3달 정도 목욕을 안 하고도 할렐루야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하면서 할렐루야 긁어가면서 할렐루야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모래바람이 불죠. 불뱀 등이 있죠. 하여튼 아쉽고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의 영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노숙자 신세라고 생각해요. 노숙자는요, 공중화장실 쓰잖아요. 노숙자는요, 공중화장실 수도도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지금 백성들 보고 너희는 행복자다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데, 모세의 처지도 행복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어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진다면. 자,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행복자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광야에 있어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요, 진짜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최고입니다. 지금 광야에서는요, 모세도 불편하긴 매일 반이에요. 모자라긴 매일 반이에요. 그리고 모세는요, 왕궁에 있을 때는요, 한마디 하면은요, 착착착착 들어요. 다 시중 들어져요. 이 광야에서요, 백성들 말 징글맞게 안 듣습니다. 툭
하면 모세 갈아치우겠대요. 모세 대신에 장관 따로 세우겠대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너 우리 죽이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냈냐?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려고 끄집어내신 건데 맨날 모세 보고 우리 죽이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냈냐? 둘둘둘둘둘 원망 불평 갈아친다. 맨날 이래요. 이런 모세라고 인간적으로 볼 때 애굽에서 누리던 거 생각이 전혀 안 나겠어요?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아주 부잣집에서 잘 살다가 이게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지금 막 빈궁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왜냐면은 이전에 잘 살던 기억이 지금 상황과 비교가 되면서 이게 오버랩 되면서 내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모세만큼 이 비교가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먹을 걸 주세요. 만나. 고기도 주세요. 메추라기. 근데 바다를 건넌 메추라기가 너무 지쳐서 날개짓을 못해서 주워가도 모를 만큼 잡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 읽어보세요. 상추쌈도 같이 내려보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죠? 상추에다가 쌈장에다가 메추라기 잘 구워서 찍어서 상추 싸서 이거 먹으면 맛이 날 텐데 메추라기 하나, 양념, 소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고기만 먹는 거예요. 고기만. 근데 모세는요, 자기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이 군중들 보면서 니들은 불행한 존재들이야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보는 게 다른 거죠. 왜요? 행복의 조건을 소유해서 찾는 게 아니죠. 존재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여기서 행복의 근원을 찾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뭘까? 감옥 간 거거든요. 감옥.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요, 바울을 라이벌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네 파로 갈렸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지금 한국 교회를 봐도요, 사실 이런 새싸움 벌이는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딱 가니까 이 바울의 경쟁자들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야, 바울 감옥 갔다. 쌤통이다. 잘 됐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가서 전도를 못하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세력을 불리자. 그래서 막 열심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바울 안에서, 감옥 안에서 바울이 큰일 났다. 내 세력이 약화되게 생겼다. 걱정이다. 나 이제 나가고 나면은 우리 세력이 쪼그라들게 생겼다.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바울의 관심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그죠? 저 사람들도 순수하지 못하게 나에게 손해를 끼칠 마음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 아니냐. 결론이 뭐예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게 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의 수준 올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요, 맨날이요. 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막 마음이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감옥 가봐요. 그러면요, 내 경쟁자들이 막 뒤에서 막 수군수군 대봐요. 뭐 그러면요, 조그만 거 하나에 무너지는 사람이 그 정도 상황 되면은요, 그 기쁨 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사실은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넉넉해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쪼들려요. 바울 사도가 쪼들리다고 할 때는요, 오늘날 우리가 쪼들리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고린도서 11장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들 막 굶주려서 며칠 동안 못 먹은 적 있어요? 바울은 그런 거예요. 춥고 뗏목에 매달려가지고 바닷속에서 일주일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물속에 있으면요, 그러고 있으면요 왜 죽는지 아세요? 굶어 죽는 게 아니고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기온이 떨어지면서요. 그러니까 보통 떠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겨울철에 내복 입고 여기다 잠바 두껍게 입고 그리고 다니면서 춥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헐벗었다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궁핍이에요. 그런데 넉넉할 때는 감사하고, 이렇게 모자랄 때, 이렇게 쪼들릴 때, 이렇게 추울 때, 이렇게 배고플 때는 자족하고, 내가 모든 형편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그거 배우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이런 영적인 훈련 통해서 배워가지 않는 사람은요 성장이 안 돼요. 어린아이 같아요.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조건에 의해서 신이 나고 맥이 빠지고, 조건에 의해서 열심히 내고 쭉 가라앉고, 왔다 갔다 널뛰기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형편인지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슈퍼맨처럼 막 다 해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형편, 좋든 나쁘든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가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9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나서 어떤 소유를 말하잖아요. 니들 돈이 많지 않냐? 권력이 있지 않냐? 명예가 있지 않냐? 인기가 좋지 않냐? 그러니 니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꺼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왜 행복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소유 때문에요? 존재 때문에요? 존재 때문에요. 어떤 존재? 구원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홍해에서 수장시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그냥 건너갔잖아요. 자, 이게 구원 사건입니다. 자,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받아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 외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렇게 보혈 찬양이 많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보혈 찬양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받아 구원받으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이 홍해 사건은 세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듯이 우리도 저 천국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괴롭히잖아요. 모세가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승리하게 하듯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제 못하는 거예요. 뭔 얘기? 구원 얘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행복한 자다. 왜? 너희를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잖아.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구원받은 존재. 누구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죄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고,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를 2명씩 파송하셨어요. 전도를 해요. 귀신이 막 나가요. 쟤들이 입이 벌어졌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귀신이 악하고 나가니까. 예수님,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거 믿으셔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다시 말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 중에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본질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계신 자들이 본질을 놓쳤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전부 다 조건절이 조건절. 이 구원이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인데 거기서 기쁨을 누리거나 찾지 못한 채 다른 조건, 이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작고 하찮은 것들 가지고 그걸 기뻐하고 절망해요. 신앙이 다 지금 어긋났어요. 다 근본이 지금 잘못됐어요. 제 말이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그걸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죠. 이 방패라는 표현이요, 특별히 시편에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면요, 여기 지금 못 있어요. 벌써 신앙 무너졌습니다. 벌써 마귀 밥 됐습니다. 벌써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행복자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광의 칼이시도다. 공격무기죠. 대적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음 내용과 연결됩니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대단해서 잘나서 노력을 많이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면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고백이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의 영광의 칼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의 칼이십니다. 이것이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면 겁날 거 없어요. 이기는 건 보장된 거니까. 승리는 이미 약속된 것이니까. 이 모든 일에 앞에 환난 뭐 그런 것 잔뜩 얘기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구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간신히 턱걸이로 막 겨우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자아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단 믿음이 있는 만큼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너 행복자야, 너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이 네 방패가 되시고 너희 영광의 칼이시잖아. 이거는 저에게도 주어지는 말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인데, 문제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맞아. 하나님 날 구원하셨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날 보호해 주셔. 원수들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맞아요, 믿음이에요.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한 근거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복, 이 팔복의 공동 번역에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 그렇게 인용을 안 하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이 8가지 행복한, 이 복이 있나니를 행복한 자다 이렇게 해석 가능하거든요. 행복하다라고 말 때 이 8가지 항목은요, 단 하나도 소유하고 관련이 없어요. 존재하고 관련이 있어요. 단 하나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애통하는 자, 죄가 있으면 가슴 아파야죠. 이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르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으면요, 죄를 져놓고 나서도요 가슴 아플 줄 몰라요. 인간적으로 손해보고 피해보면 가슴 아파하는데요, 영적으로 타격이 있고는요 가슴 아플 줄도 몰라요. 뭘 잃어버리는지도 몰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속에 이 긍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이 긍휼이 맺히는 거예요. 이 자비가 맺히는 거예요. 다 존재와 관련이 된 거거든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영향을 미쳤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미국 교회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미국 교회 전체를, 그리고 미국 사회 전체를 뒤집어 놓는 1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적인 인물로 크게 또 쓰임을 받습니다. 프린스턴이라는 학교의 이제 총장도 지내시는 분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꼽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영향을 미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요, 인디언과 함께 살면서요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을 읽는데요, 병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나이도 젊은데. 게다가 우울증까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병에 걸려서요 27살에 죽었어요. 27살에 죽은 사람이 역사를 두고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저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근데 이번에 쓴 일기의 마지막 일기가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 없는 고생은 지옥이다.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 없는 고생은 지옥이다. 주님 곁에서의 고생은 천국이다. 주님 곁에서의 고생은 천국이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나의 생활은 짐승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내가 사람답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보람있게 살았다면 이 모든 원인은 주님 곁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까 찬양 불렀죠?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모하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생, 주님과 함께한 고생은 천국이다. 고생, 주님 없이 한 고생은 지옥이다. 여러분 때로 힘들죠? 고달프죠? 지치죠? 외롭죠? 답답하죠? 근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현장까지도 천국으로 바꿔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조건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